지난 회에 신화시대의 종막을 마치면서 다음번엔 양자역학과 말씀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양자역학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풍미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감이라도 잡도록 미시세계에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공부를 많이 한 파우스트가 번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에서 만족감이 우러나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강물이 이리 빨리 말라버려서 우리는 다시 갈증에 허덕이는가. 그 어디에서 보다도 신약 성서에서 장엄하고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하늘의 계시를 갈구하노라. 원전을 펼쳐들고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그 성스러운 원문을 내 사랑하는 독일말로 옮기고 싶은 충동이 있는구나. 그리고 괴테는 신약 성경을 펼쳐들고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다니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말씀이라는 낱말을 과연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하는가. 정령의 깨우침을 받았다면 태초의 뜻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 과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 뜻일까. 태초에 힘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야 마땅하리라. 하지만 이렇게 쓰는 동안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정말 요한이 말한 말씀이 인간의 뜻이나 힘이나 행위일까요? 말씀을 뜻이나 힘이나 행위 이상으로 보지 못하면 시험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괴테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파우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이나 힘이나 행위로 보자 파우스트를 시험할 메페스토페레스가 등장합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성경 종교의 특징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세상 신의 자기 계시 방법은 물상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은 말씀입니다. 아날로그식 정보가 한 사람 두 사람 거치는 동안 변질되듯이 자연을 보고 신을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여 신의 수가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0과 1로 전달받은 디지털식 정보가 시간이 지나고 복제를 거듭해도 질이 떨어지지 않듯이 글로 게시된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람어와 고대 근동어 전문가로서 타르굼의 저자인 피에르 그럴로 신부가 말합니다. 타르굼은 고대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타르굼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업적 사이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타르굼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창조하시대로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사로 여호와를 믿으니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로 번역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생각이 죽으면 말이 되고 말이 죽으면 글이 된다는 박완서 씨의 말대로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죽으시자 그 말씀 하나님이 글이 되어 세상에 두루다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글이 될까요?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다라 말했고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없다.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현대과학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활용도가 높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이 어려운 것은 논리가 어렵다거나 수학적 계산이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만든 사람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초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초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되는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빛이 파동의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입자의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는 빛의 이중성을 닮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두 궤도를 넘나드는 양자도약을 닮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되는 양자 중첩 현상과 닮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인간에게는 없고, 이런 개념과 경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닐스 보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오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도 계시고 육신으로도 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 속에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연과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위대한 본질을 만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본질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무수한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연기설을 말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말하지만 부처를 자처한 시달타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노자는 돈은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빛깔 없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소리 없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형체 없는 것이라 말했으며, 맹자는 하늘을 섬기는 길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된다.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고 말하였으며, 장자는 도가 실제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지만 그것은 힘도 없고 형체도 없다. 전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없다. 터득할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다. 스스로를 근본으로 하고 스스로를 뿌리로 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본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석가를 비롯해서 중국의 노자, 공자, 묵자, 장자, 맹자, 순자, 헬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동에서는 차라투스트라, 마호멧, 이들은 모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에 일어나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랍 사상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인간의 분별력일 뿐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요 지혜입니다. 즉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요? 장영희 시인은 사랑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 아, 멋진 인생입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인간의 눈으로 들어오도록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네트 29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문득 그대를 생각하면 나는 첫 새벽 적막한 대지로부터 날아올라 천국의 문전에서 노래 부르는 종달새, 그대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부귀에 넘쳐 내 운명 제왕과도 바꾸지 아니하노라. 그의 인생을 제왕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며,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무엇으로 생각하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참 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존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말씀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바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